자, 막다른 길에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또 애굽 군대가 몰살하는 기적을 체험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 부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다면 저는 그 기적 하나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 참 복받은 민족 아닌가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야, 대단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는 애굽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네. 자기네들을 따라오던 애굽의 막강한 군대가 바닷물 속에 수장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일까? 자, 안타깝게도요, 그들의 육신은 애굽을 훨씬 벗어나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살펴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생존자다라는 다큐멘터리 영상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자, 근현대사에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굵직한 사건, 사고 속에서 목숨을 건지고 생존한 사람들의 증언들을 다큐 형식으로 기록한 영상입니다. 자, 그 영상에서 특히 제가 기억에 남은 생존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30여 년 전에 지존파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극적으로 탈출을 해서 죽음을 면하게 된 한 여성 생존자의 증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죽음의 문턱 앞에서 정말 살고 싶었고, 그래서 결국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인생은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그날의 악몽이 떠오르고 바로 며칠 전의 일처럼 느껴져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때 그 사건을 설명하고 말하는 장면 속에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도 흘리면서 증언하는 내용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극적으로 생존할 수는 있었지만 바로 그때 그날의 기억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아서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 곳곳에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뼈아픈 상처가 있다든가 어쩌면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무의식 속에 숨어버린 악몽 같은 사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면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고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예.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면서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겪었던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으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노예 생활을 벗어난 것 같았는데 여전히 묶여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런 마음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길 바라요. 자,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길로 3일을 지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광야 한가운데로 한 70여 킬로미터 정도를 걸어서 지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들에게 마실 물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3일 정도 지나오니까 마실 물이 남아있질 않겠죠. 광야길을 걸어왔잖아요. 얼마나 무덥겠습니까? 먹을 것도 먹을 거지만 물이 더 중요한 그런 지역 아닐까요? 자, 그래서 마라라는 지역까지 왔는데 아예 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물이 뭐 때문인지는 몰라도 쓴맛이 나서요. 도저히 마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마라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쓰다, 괴롭다, 또 근심하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룻기 아시죠? 룻기에서도 보면 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룻기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예,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도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마라의 인생을 살았기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한번 잘 살아보려고 고향을 떠나서 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까지도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구한 팔자였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할 정도로 인생의 쓴맛을 처절하게 경험했던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에 마라탕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자, 여기서 사용된 마라라는 단어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마라라는 단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물론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탕의 마라라는 단어의 뜻도 혀가 얼얼할 정도로 매운맛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두 단어의 발음이 우연히 비슷하기는 하지만 살짝 그 의미도 비슷한 것 같아서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쓰다, 괴롭다라는 마라의 뜻, 또 얼얼하고 맵다, 그래서 괴롭다라는 마라탕의 마라. 예,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을 3일 동안 지나서 어렵게 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실 물이 없는 것은 좀 참을 수 있겠지만 어린 자식들이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면서 울부짖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어떻겠습니까? 네. 당연히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광야에서는 단순히 갈증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자식이 마실 물이 없어서 탈수 증세가 생겼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모세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홍해 앞에서도 이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한탄했던 것을 볼 수 있었죠. 아니,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따졌던 그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마라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 모세가 무슨 동네북도 아니고 말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원망하기를 아주 습관처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도대체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습관적으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들의 원망 습관은 과거 애굽의 노예 생활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빠져나온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매여 있다는 사실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노예의 신분은 벗어나게 되었지만요, 노예의 근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 내 몸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자유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노예적 근성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애굽의 노예로 200년 이상을 살아왔던 그들의 트라우마 증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원래 원망이라는 의사 표현은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명확하고 빠르게 결론 짓고 싶어하는 일종의 종결 욕구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빨리 끝내고 싶다. 빨리 결론 짓고 싶다. 종결 욕구가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어떤 문제를 대할 때에 그 문제를 다양한 차원으로 고민하고 또 씨름하고 또 생각해 보기보다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 문제의 이유를 가능한 한 빨리 찾아서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망이다. 원망이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려서 끝내버리려는 거예요. 이건 누구 탓? 누구 탓? 예. 어떤 문제를 대할 때에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남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 자신은 그 문제에서 제외시키는 심리적인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모든 것을 남 탓으로 결론 지으려는 원망이라는 형태로 불거져 나오게 됩니다. 아담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행위에 대해서 문제의 원인을 아주 곰곰이 생각하거나 묻고 따지지도 않고 쉽게 종결 지으려고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아담은요, 이제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이 노예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게 무슨 책임이 있겠어? 노예는 무조건 주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요. 누가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생각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한번 성향을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면 내가 노예 근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묻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남 탓으로 종결 내려고 하는 사람은 노예 근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예? 하지만 자신의 탓이라고 끌어안으려고 하는 사람 있죠. 예? 내 잘못이야. 내 탓이야. 이런 주도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쉽게 남 탓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아니야. 아유, 내가 잘못했지 뭐. 내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십니까? 말씀을 잘 못하시네요.
짬뽕? 아, 두 가지 성향이 다 있다? 예. 참 그래요. 뭔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상황 가운데 잘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남 탓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내 잘못은 전혀 없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됐고 무슨 환경이 문제고 누가 뭐 때문에 계속 남 탓을 하는 거죠. 노예 근성이 있다는 겁니다. 옛 과거의 노예 근성.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도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자기 탓을 하고 돌립니다. 아,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부족했네. 아, 나 때문이야. 그런 주도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와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주도적 마인드를 가지고 자유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마라의 문제를 고민하거나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모세 탓으로 돌려버렸던 거죠. 모세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모세 때문이야.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도 뭔가를 돌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도 있는 것이죠. 자, 또한 애굽의 노예들이 그들의 고통 속에서 늘 사용했던 익숙한 언어는 바로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찍에 시달리면서 배운 것은 기도하는 것보다 원망이 더 빨랐습니다. 원망이 더 빨랐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손쉽게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봐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너무 많아요. 예? 처음에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탈출시키려고 했을 때에 갑자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더 부과하게 되잖아요. 그때도 원망하잖아요. 모세, 네가 오기 전에는 그래도 그냥 살았는데 네가 와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 그렇습니다. 왜요?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원망을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불만의 어떤 표출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노예적인 습관에서 비롯된 마음의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예, 마음의 질병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남 탓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질병을 치유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남 탓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내가 아직 치료를 못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 시간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남 탓하지 말고 기도로 부르짖으세요. 네. 더 이상 남 탓하지 마시고 기도로 부르짖으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모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늘 읽어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다행히 모세는 애굽의 노예 근성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문제의 원인을 신속하게 결론짓고 남 탓으로 끝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묻고 따지고 항의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쉽게 이건 누구 탓, 이건 누구 탓, 누구 때문이야 라고 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 왜 그런가요? 무슨 일이죠?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묻고 따지고 항의하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베어다가 물에 던지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예, 도무지 써서 마시지 못했던 물이 포카리 스웨트와 같은 달달한 음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갔더니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기도했더니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영화 워룸이라는 영화도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예.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한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가 워룸을 경험하고 나서 기도의 방을 경험하고 나서 그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예. 2시간 영화인데요. 너무 길 것 같아서 중간에 살짝 5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 갖고 또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쓴물을 달달하게 바꾸었던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어떤 나무일까요? 예,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이 나무는 그때로부터 15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지시게 될 바로 나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사탄의 노예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마라와 같은 인생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서 달달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바로 이것을 미리 그림자 같은 모형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탄의 노예로 살아왔던 오래된 근성을 끊어내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이 마라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카리 스웨트보다 더 단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노예 근성으로 굳어져 버린 병든 마음이었어요. 이제 육신은 좀 편해졌을지 몰라요. 노예 생활할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와가지고 피곤한 몸을 쉴 틈도 없이 매일같이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예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홍해 바다 건너서 지금 자유의 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노예 근성으로 굳어져 버린 병든 마음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물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아, 내 마음이 아직 치료받지 않았구나. 여전히 노예 근성이 있구나. 사탄의 노예 근성. 여러분, 홍해와 같은 거대한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면 목마름이 찾아왔을 때 써서 마시지 못하는 한 줌의 물도 충분히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 대단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면 그 한 줌의 물 못 바꾸시겠어요? 아니 그걸 못 믿습니까? 이 정도쯤이야. 껌이지 껌. 홍해를 가르신 분인데 그걸 믿었어야 됐어요. 홍해를 가르셨던 분이 한 줌의 물도 못 바꾸시면 안 믿죠. 어떻게 그런 분을 믿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는 것은 철저하게 망가져버린 그들의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음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쉽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돼요. 또 다른 일로, 또 다른 사건으로 계속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남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아주 놀라운 방법을 제시해 주시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바로 애굽의 바로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복종하며 살았기에 그 마음이 병들었을 테지만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마음의 병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26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얻게 되었던 그 마음의 상처나 또 죄성으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트라우마조차도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치유해 줄게. 나는 치유의 하나님이야. 그럼 오늘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처와 또 트라우마로 여전히 고통당할 수 있어요. 사탄은요, 이런 것을 빌미로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지 못하도록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과거에 받은 상처와 그 쓴뿌리 때문에 구원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지내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늘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늘 만족이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그런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은 없고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어서 과거에 받았던 그 아픈 상처, 트라우마,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서 사탄이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약점을 가지고 계속 발목을 붙잡고 안 놔주려고 해요. 우리가 복받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계속 마음 가운데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교회 표가 뭡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제발 네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당부하고 있나? 무엇보다도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게 된다면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치료가 안 되고 있다. 무슨 문제일까요? 그 말씀이 여전히 내 것으로 안 되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고 한 귀로 또 흘려보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죠. 아, 맞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한번 순종해 봐야지. 적용해 봐야지. 실천해 봐야지.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트라우마가 회복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옛날 과거에 매여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세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모든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전 것이 안 지나가. 계속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라파. 저는 우리 김재일 선생님 탁구장을 너무 사랑합니다. 라파 탁구장. 그 탁구장에 오시는 분들은 다 마음이 치료받고 육신이 치료받고 회복된다는 믿음으로 제가 열심히 가서 탁구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호와 라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진짜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성이 빨리 부러진 거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정 집사님 무릎 통증 빨리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사탄의 음성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과거에 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우리의 삶을 지배했던 모든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에요. 십자가가 그렇게 큰 혜택입니다. 우리의 쓴물 같은 마라 같은 인생 온전히 단물로, 포카리 스웨트보다 더 단물로 우리 인생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